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언제나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모여든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자가 있었죠.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저벅저벅 걸어왔다면 중풍병자가 아니야, 그죠?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아마도 친구들이겠죠. 침상체 데리고 왔다고 보니까 들것에 들려서 온 거예요. 와보니까 이게 인파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보기는커녕 그 근처도 못 가겠어요. 에라, 여기까지다, 그만하자 하고 포기했어요? 아니죠. 이 난감한 이때에 집념의 사나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자.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에 기와를 뜯고, 그리고 거기서 이 중풍병자를 내렸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 보기에는 기가 막혔겠어요. 뭐가? 믿음이 좋은 거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어떡합니까? 구원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넌 구원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딴 사람들은 괜찮은데 거기에 있던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불편해했어요. 마음이. 아니, 하나님도 아닌데 지가 뭔데 죄사함을 줘? 그러면서 뭔가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생각 중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실은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했고 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병을 낫게 했죠.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필수적인 존재이세요. 그러나 단지 그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필수적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꼭꼭 문을 닫아놓지 않는 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인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필수적 존재이실까? 첫째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시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마음속에 지금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다 아시고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 거냐? 도대체 니들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계속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누구 얘기만 하면 그 예수 그분 그런다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누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이 상대평가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낮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가끔 하신다는 말씀이 그들에 대해서 이 위선자들아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꼬투리를 좀 잡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들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죄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거죠. 야, 니들 도대체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죠.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죄사함을 주신다고요? 이거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당신 그럼 메시아세요? 라고 물어봤다면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죠. 그리고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묻질 않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칼까지도 몇 개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문을 닫고 있는데, 너는 내가 귀한 존재로 아는데, 내가 그리고 너를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나와 관계 맺자 이거예요. 뭐예요? 너 나한테 기도 좀 해봐. 나하고 좀 관계를 좀 맺자. 주님은 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욥기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셔.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서기관과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쌓아지기 시작하면요, 마지막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교회를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죠. 물어봐요. 정말 많이 오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아뢰질 않아요. 하나님 이거 사실입니까? 뭡니까?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오해가 쌓아나가는 거예요. 오해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것이 위험의 수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하고 물어봤으면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다만 내 고집과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이 곧 올 텐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래서 지금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 쌓아놓은 진노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터뜨리기 시작하면 그 진노를 받아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결하고 사세요? 하나님, 나 오늘 이 죄 범했거든요.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빌고, 또 혹시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그래서 문제를 일단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 풀고, 그리고 풀고 살아가야지. 이거 계속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노를 왜 쌓아놓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마지막에 진노 쌓아놓으면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의 평가에 신경을 써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다 아세요. 멀리서도 내 생각 다 밝게 아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요.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셔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눕는 것까지 다 살펴보신대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시는 이유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것이 쉬울지. 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그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게 더 쉬우냐?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는 얘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죄 사해 줬는지 안 사해 줬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갈 수 있어. 그잖아요. 예? 그런데 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탈로 나요, 안 나요? 나 못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그 말은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나에게는. 너 일어나 걸어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더 쉬운 말이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훨씬 쉬울지 몰라요. 예?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아무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보자고요. 예수님을 보자고요. 예수님은 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어요? 아니면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뭐를 고쳐주는 거예요? 육신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요, 뭐를 고쳐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고쳐주는데 영적인 것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육적인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 다시 말해서 전인적 치료를 하시는 분, 우리에게 전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걸어가라 하는 건 그 다음에 뭐 영적인 건 뭐 네가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난 책임 안 지겠어 하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영적인 것과 함께 육적인 것을 다 도와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영과 육을 도우시는 그분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여기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에게 요청한 게 뭘까요? 나 이 중풍병 고쳐주세요. 육신을 요청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영적인 것까지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살다가는 못 살아요. 나는 죽어요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발 자살하지 말아요. 예, 제발. 도와주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 뻗고 계시잖아요. 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내가 도와주고 영적인 것도 도와주고 내가 다 도와준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래요.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주님 앞에 품에 안기면 우리가 피해서 거할 수 있는 피난처. 그분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요? 예? 땅이 변하든지 뭐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져요. 뭐예요? 막 화산이 폭발을 해도 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요. 뭐 쓰나미가 막 오고 해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산이 흔들릴지라도 세상이 막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을 때는 이것 때문에 내가 요동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기에 저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해서 그 큰 산,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대단한 산을 보면서 이 산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산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라고 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떤 때는 직접 도우시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도우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인으로 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어떻게 돕는 게 가장 큰 돕는 걸까요? 뭘까요? 기도로 돕는 거예요.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게 최고로 돕는 거예요. 아들에게 딸에게 뭘 합니까? 돈 주면서 용돈도 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이것저것 다 도와주지 엄마 아빠가. 그죠? 그거 도와줘봤자 얼마나 도와줄 거예요. 육신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은 영적인 것까지 도와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돼야지. 그러기 위해서 뭐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부모를 위해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용돈이나 드리면 도와드리는 건가요? 그 이상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강력하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포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써요. 포로가 무슨 힘이 있어요? 포로가 노예인데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없어. 그런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를 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 하나님 믿고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것들 봐. 야야, 저거 지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잡아 죽여. 어떻게? 풀무불에 집어넣어.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이 막 불이 타는데 머리털 하나도 불사르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약속 그대로 됐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대로 되잖아요. 뭘 잡았어요? 말씀을 잡았어요. 또 뭘 잡았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어요. 그 친구 다니엘은 안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일렀어요. 저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굶주린 사자가 확 나와서 잡아먹는가 했더니 뭐라 그래요? 친구 된 거야. 친구 안녕. 아이고, 하나님이 입을 막아주셨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 그대로 되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에스더는 안 그랬나요? 이때 포로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겠다고 그야말로 서슬이 펄은 그 하만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양손이 다 있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도.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에스더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나고 하만은 뭐예요? 장대 위에 달리게 되고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고.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뭐가 돼요? 왕의 관원이 되어서 이스라엘 재건에 쓰임을 받잖아요. 다 언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모두 다 포로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아무도 이것은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이런 일을 의존할 데가 없는 그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필수적 존재. 그분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은 뭐라고요? 영적 도움, 육적 도움 두 가지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두 가지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필수적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필수적 존재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필수적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의 필수적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데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누워서 들어온 사람이, 꼼짝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그리고 가니 사람들이 와, 이거 하나님 진짜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변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역사를 바꾸잖아요. 주전과 주후로 바꾸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운명론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 중풍병자 환자가 말이죠, 운명론 속에 빠지면 어떨까요? 운명론인데 뭐 그러고 살다 가는 거지 뭐. 예수님에게 올 이유도 없고 그가 바뀌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문제 앞에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있잖아, 내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나 이거예요. 우리가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한 곳에서 오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늘 새롭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권력이 많았어요. 물질도 많았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다고요. 썩어들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이대로 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안주하는 건 아니다 해서 어떻게 해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가자 해서 개혁교회가 나왔죠. 이 개혁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개혁한 교회는 끝났다. 우리도 개신교니까 개혁한 교회예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이대로 가면 큰일 나. 종교개혁자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한 번 개혁한 교회는 매 순간순간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셈per 레포르만다. 언제나 개혁하는 교회, 매일 개혁하는 교회, 매일 개혁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매일 새 사람. 나 옛날에 새 사람 됐는데요? 아니 지금도 새 사람 되라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 아니 예수님에게 잡힌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잡지 못했어. 오직 하늘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난 달려간다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나는 계속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예수님 붙잡아야 돼.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내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온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붙잡아야 돼. 내가 정말 내가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나오지 않는 한 내가 뭐가 변화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왔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됩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게 진짜 변화지요. 성도가 진짜 변화되지 않으면 가짜지요.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계속적인 교제가 있지 않는 한 우리 변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 변화 안 돼.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운명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운명론으로 가지 말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이루어야 돼. 10년, 20년 다녀도 말이죠, 하나 변화된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서 10년 전과 지금이 내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삶이 변화됩니까? 뭐가 변화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요? 주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 뭐 만난 거예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어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 필수적 존재가 되신다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이 인생의 필수적 존재이십니까? 우리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 변화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